말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한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암송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니까 다 암송 못하더라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단어만이라도 우리 암송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성경 공부를 우리가 또 들어가죠. 오늘서부터는 지난주까지 우리 성령에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쭉 배웠는데 오늘서부터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한 10가지 정도에서 14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오늘서부터 합니다. 내년서부터 조금 교회 예배가 바뀌는데요. 이제 우리 오후 예배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오후 예배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제가 교대로 격주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 설교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죠? 맨날 같은 사람이 하루에 3번, 4번씩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선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젊은 피를 좀 수혈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진짜 말씀을 잘 전하세요. 제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설교를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설교들을 괜찮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전할 때보다 좀 더 통찰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더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우리 믿음 좋은 분들만 참석한다고 제가 전제를 하면 여러분 이제 내년서부터 저희 교회가 제가 딱 하나만 강조하죠. 뭐가 강조하죠?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3개밖에 없다 그랬죠? 예.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은 열심히 강조하면 따라갈 것 같고 전도는 이제 좀 훈련이 좀 필요해서 함께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겨울에서 좀 힘들지만 나올 수 있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분들 좀 나오시고요. 제가 지난번 안수 집사님들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렸지만 조별로 추첨해서 돌아가면서 나오세요.
내가 화요일 날 책임질게, 너 수요일 날 책임져라.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좀 멋진 분들은 내가 다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분들이야 뭐 기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하나님 믿고 사셔야죠. 그러니까 가까이 사시는 분들 조금 춥더라도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시내 한가운데서 교회가 보이기를 합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 빌딩들이 별로 없어서 가다가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우리 교회 찾아올 때 많이 헤매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안 보인다고.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뭐 황 목사가 설교 무지하게 잘해가지고 뭐 그냥 한번 설교하면 그냥 막 성령의 은혜가 팍팍 일어나는 그런 스파크 튀기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설교 듣고 몰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 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저기 뒤편에다가 설교 요약지를 이렇게 쌓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씩 가져다가 들으시면서 적으세요. 한 줄이라도. 오늘 은혜되는 거 적기 힘드시면 딱 한 줄만이라도 적으셔서 습관을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도 사는 길이고 목사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저도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딴소리 안 하고요, 하나님의 복음만 바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제가 오늘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서론과 1번만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그 내년도 목회 계획을 짜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힘이 들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약화가 됐을까? 여러분 80년도에 한국 교회는 가장 부흥했던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 교회가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것이 80년대부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까지는 말이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적용이라는 것이 나온 말이 우리 대학교 한 2, 3학년 때쯤 생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적용한다는 단어를 여러분 어릴 때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전문화가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큐티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나오면서 서점에 번역서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풍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뭐라 그러죠?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풍족해지면서 점점 정말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근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 때는 큐티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큐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냥 성경 읽고 느낀 점을 옆에다 적고 그러면서 중고등부 시절을 목사님에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야 그것이 큐티라는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오래되신 성도분들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는 그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다닌 분이니까 한글을 몰라요.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뗐습니다. 맞춤법은 많이 틀리시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그 내용을 옆에다 깨알같이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상으로 받은 그 옆으로 있는 성경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인데 그걸 버리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성경을 그 수백 번을 보신 거죠. 너덜너덜해서 제가 새 성경을 사줄 때까지 그렇게 너덜너덜해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깨알같이 그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진짜 본인이 하는 성경 공부인 거죠. 근데 우리가 80년대 중반 후반 들어오면서 그 파라처치라는 일종의 그 대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그 서클 운동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전문화되고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제자훈련의 시초고, 내비게이터나 아니면 CCC의 10단계 공부들, 내비게이터의 9단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접목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공부하는 걸로 점점 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논문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한국 교회는 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평안북도 선천, 혹시 여기 평북 선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이북 분들 많으시니까. 지난번에 한 번 계셨었는데, 저한테 누가 선천에 고향에 오셨던데, 거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평북 선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평북 선천에 예수 믿는 사람이 55%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통계 기억이 안 나는데 60%가 좀 안 됐어요. 근데 평북 선천은 주일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가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했겠죠.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고.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도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장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도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성경을 알아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평북 선천 전체 도시가 주의를 지키는 귀한 도시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 중에 하나로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80년대 교인들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대형교회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대형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시스템화된 성경 공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대형교회 시스템화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성경 공부 시리즈를 다 저는 안 배운 게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프리셉트, 베델, 아니면은 크로스웨이, 제자훈련, 전도 폭발, 거의 모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공부, 제가 미국 간 뒤로는 못 배웠지만 그 전까지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전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되냐면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리고 미국 가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 있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제 목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전도도요, 무식하게,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왜 무식하게 나눴었죠?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뭘 믿고 예수를 믿어? 근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한 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의 방법이 세련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전도가 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지식과 기술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근본적인 열정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있던 교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맹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하면서 이거는 내가 교회에서 못하고 저거는 교회에서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지혜로운 건가요? 그럼 아니죠. 물론 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치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하는 것에서 절대 토를 달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따라가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교회가 욕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욕을 먹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최소한. 근데 지금은 교회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올바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꼭 인터넷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부정이 일어났던 것을 몰랐는데 지금 너무 다 알게 돼서 그렇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은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해결을 했어요. 되든 안 되든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목사가 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가 해결했습니다. 지금요, 신문에 나가고 인터넷에 올리고 뭐 난리를 칩니다. 왜요?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본질적인 원시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직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고 야, 저 무식한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 무식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기는 안 살면서 남 보고 살으라고 외칠 때입니다. 저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설교를 할까 말까 몇 주를 고민했을까요? 그 주제를 잡아놓고 니도 못 살면서 누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냐라고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던질까 봐 그 두려움이 저를 2주, 3주를 고민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금 심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들은 문을 닫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문을 닫아도 거기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서 헌신하면 되거든요. 교회가 뭐 우리 교회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수만 개가 있는데 뭐 한국에 지금 교회가 7만 개쯤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접으면 돼요. 싸워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승리해가지고 몇 명 남았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몇십 배예요. 우리 교인들은 안 줄어들 수 있지만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예수 안 믿겠다고 외치는 불신자들은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만날 때는 정말 심각하게 그런 고민들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접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회개하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바른 교회로 나갈 것이냐.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없이 철저한 사람들 앞에 공적인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이 교회를 다시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교회든지 100% 실패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 그 땡스 기빙 있잖아요. 땡스 기빙. 땡스. 그 생각한다는 말, 그 감사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띵크라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뭐 주세요, 이거부터 생각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나가면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내년서부터 저희가 성경 목록가를 5예배 때 한번 불러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늘푸른 대학은 많이 외우셨죠? 예.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외우시나요? 다 외우셔요? 한번 다음 주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안 보고? 예. 제가 다음 주에 프린트해서 한번 나눠주고 노래 한번 부르면서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이 세 가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앞에 바로 알고, 앞에 바로 믿고, 앞에 바로 살자입니다. 알고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시대가 지나가면 변화가 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20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는 방법과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정의는 다시 한번 말한다면 우리가 성숙할수록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도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꾸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아빠에 대한 정의가 다르듯이 어른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정의가 다르듯이 점점 내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정의란 말도 신앙의 성숙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변질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달라진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이상해. 믿음이 달라진다. 여러분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건데 좋게 커지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갓난아이가 아빠를 생각하는 건 어떤 엄마를 보죠. 엄마. 뭐 아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여러분 갓난아이의 엄마는 어떤 거죠? 엄마가 울면은 젖주고 쉬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여러분 새로 나온 기저귀 보셨어요? 애가 똥을 싸면 삐뽀 소리가 난대요. 야, 진짜 세상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게 엄마예요. 이거 갓난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의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친구 같은 엄마.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면 너 왜 우니? 달래주는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가 7살짜리의 엄마가 되겠죠. 여러분 사춘기의 엄마는 어떤 엄마죠? 사춘기의 엄마. 응? 잔소리하는 엄마. 그렇죠? 작년에 올해 청소년들에게 우리 엄마한테 제일 바라는 것 했어요. 1번이 75%가 잔소리 좀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놨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말하는 잔소리라는 게 엄마는 뭐죠? 사랑의 말입니다. 잘 되라는 어떻게 보면 격려죠. 근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애들 바보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잘 기억하셔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엄마가 2번, 3번 반복하는 게 아이들은 싫은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 아는데 지겨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가 지나서 언젠가 부모님이 힘이 약해지는 날이 오면은 그 잔소리했던 지겨운 엄마가 그리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 엄마를 좋아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갓난아이 때 하나님은 그저 달라면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잘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버이날 꽃 따라주시지 뭐하나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된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깨닫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사랑이지만 점점 자라면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 성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원로 목사님한테 사도행전 설교를 한 100번쯤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맨날 듣지 않으셨나요? 기도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100번쯤 들었어요. 저녁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에 육사노라는 단어였습니다. 저 그때 헬라어 기억 잘 못할 텐데 그 단어는 지금도 내가 몇십 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사노가 흥왕한다라는 단어죠. 흥왕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했다는 단어잖아요. 그 육사노의 정말 뜻은 뭐냐면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숨어있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이랑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거는 뭐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늡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한 종교를 믿으면 그 나라가 국교로 삼지 않는 이상 종교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3분의 1까지 가는 것도 그거는 최대한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 물론 성령에 의하면 90%도 예수 믿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다시 우리 교회를 끌어들어오고 뭐 그러는 건 이제 저는 끝난 시대라고 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나마도 마음에 공허하고 허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모르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숫자에 신경 쓰면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설교 시간에 한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목사님들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교인이 한 300명 넘으면 전도 좀 그만해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미국 슈퍼마켓 앞에 가면 전도지를 나눠주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의 대부분, 개인 전도라는 분들 빼놓고 교회들은 대부분 다 교인이 500명, 1000명 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를 하는 것은 복음적이 아닙니다. 교회화라는 어떤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땐 전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걸 저는 막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막았어요. 오지 말라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막았습니다. 개척교회 가서 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 근데 한국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은 지금 복음을 모르고 내가 왜 인생이 허전한지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안 뺏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악착같이 노력을 해요. 이단을 시켜서 아니면 기독교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더 좋은 쾌락의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러니 우리가 사탄보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요. 자, 믿음의 삶.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왜 순종해야 되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왜 순종해야 되죠?
부모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옳아서 순종한다. 그게 폐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진리의 부모님한테 순종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망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그게 100% 순종해야 될 이유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면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0편 3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좀 제가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여기에 신약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자녀라는 말이 빠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기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양이면 여러분, 부모님 말 들어가지고 손해보는 적 있나요? 없습니다. 부모님 말 들어서 손해보는 적이 거의 없어요. 철이 들고 나면 좀 달라지지만 물론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을 이해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죠. 걸릴 거 걸르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처럼 불완전한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냥 그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가면 가라는 대로 가고 그러다 보면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행군 같은 거 안 해봤습니다만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행군하신 분들 있나요? 그 천리행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한번 쫓아갈 뻔하다가 제 제대 날짜랑 맞물려서 한번 못 갔는데 그 행군하게 되면 밤을 새고 걷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기의 길을 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앞 사람의 뒤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구별하지 않아요. 앞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밤새 깜깜한 길을 갈 때. 근데 그렇게 천리길을 가다 보면 어느샌가 자기 부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실수하면 천리행군이 만리행군 될 수도 있죠.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HBO 채널에 보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번쯤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꼭 보세요. 남자들은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드라마 꼭 보셔요. 정말 그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진짜 열심히 그 지휘자가 나와요. 훈련병도 훈련시키는. 근데 길치예요. 길치. 그래가지고 인도했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꼴찌해, 그 부대가. 근데 제일 열심히 걸어가요. 제일 많이 걸어가고 훈련도 제일 많이 받아. 부대에서 제일 잘해요. 뭐든지. 근데 길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에 절대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경험을 믿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원칙, 그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공합니다. 저는 그걸 삶으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바보 같다 소리 들 정도로 희생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이삭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증명하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그러면 그때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취미가 뭐였죠? 아브라함의 취미. 성경 읽으시면 아브라함의 취미가 안 나타나나요? 아브라함의 취미는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그네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런 손님에 대해서 무조건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대접하죠?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 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이 수백 번의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수천 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제가 평안교회는 오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우리 뭐 장은정 집사라든지 그 문은희 집사라든지 다 그 제 제자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내가 많이 맛있는 걸 많이 못 사줬어요. 가끔 사줬지. 근데 제가 부목사로 갔던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저에게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평안교회에서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 몰래 돈을 한 200만 원쯤 모아가지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챙겨준 돈 같은 거 제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놨었어요. 저희 집사님 그때 돈을 저보다 더 잘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놓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갔던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1년 사이에 그 200만 원을 모아놓은 데 썼어요. 애들 밥 사주는 데 다 썼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한 2년 그렇게 하고 났더니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밥 사줄 돈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취직을 하기 시작하면서 누가 밥을 사요? 아이들이 밥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원칙이었어요. 학교 다니는 놈은 내가 사고 직장 다니는 놈은 네가 산다. 제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직장 신방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로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유학 갔을 때 그 아이들이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저에게 장학금을 보내줬어요. 57명의 아이, 처음에 70명을 쳐서 57명의 아이가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저에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한 500불 정도 되는 돈이었지만 저에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달 보내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의 받은 사랑보다 훨씬 수십 배 많은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들은 저를 만나면 대접하기 좋아하고,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날 때 거기 임직식 있어서 인사하러 갔는데 여전히 나를 보면 안아주고 반갑다고 인사해주고 밥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는 제가 돈 내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아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 희생하는 것, 억지로 하든 그것이 아니면은 좋아서 하든 처음에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내가 대접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면서 말씀을 보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순종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갚아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은 똑같습니다. 복은 똑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든 복종을 하든 복은 똑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죠? 순종은 쉽게 생각하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기분 좋게, 힘들고 어려워도. 복종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은 사랑받는 사람이 하는 거고, 복종은 종이 하는 겁니다. 근데 종이 하든 사랑받는 사람이 하든 순종이든 복종이든 열심히 하면 반드시 대가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면서 기쁘냐 기쁘지 않냐예요. 그렇죠? 결과는 똑같은데 내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힘겹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왕 복 받는 인생인데 여러분 힘겹게 하시기 원하세요? 네, 재밌게 하시길 원하시죠? 그 재밌게 하라고 어떻게 돼 있죠? 성경에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요새는 핸드폰을 사면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걸고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 배우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전 지금도 저도 뭐 컴퓨터,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저희 교육자 중에 저만큼 컴퓨터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저는 조립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도 핸드폰을 하나 새로 사면요, 설명하는 방법이 잘 모르게 너무 복잡해요. 뭐 이름 입력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래서 우리 딸한테 가끔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읽고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틀린 거면 안 되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한다, 당회에서 어떤 것을 요청한다, 아니면 교회에서 이러이런 일을 하기를 요청한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복을 받는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 못 받으면 뭐 우리 교회 나가셔도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순종해낸 삶이라고 첫 번째로 규정을 하고, 무엇대로 순종한다고요? 말씀대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사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잡하고 뭐 어렵지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진실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계산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순종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받을 그 놀라운 복, 이 순종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옮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귀한 복, 그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순종하는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